안녕하세요. 김민호 신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삶의 목적 치유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좀 부제가 있는데요. 제가 조그맣게 써본 부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저는 어려서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찍 장가가는 거였어요. 그게 어렸을 때 유일한 꿈이었는데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49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살에 아버지를 잃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적어도 내가 죽을 때쯤에는 아이가 20살이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저는 아버지가 시운이 안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시운이 안 돼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그때 가더라도 아이가 20살이 넘으려면 제가 20살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꿈을 이제 장가가는 거, 20살에 장가가는 걸로 세우다 보니까 장가를 그냥 갑니까? 직장 생활도 해서 좀 돈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기 위해서는 빨리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야 됐어요. 그 제거 대상 1순위가 뭐였냐면 공부였습니다. 쓸모없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는 제 계획을 세워서 직업훈련소에 가야 되겠다. 고등학교에 가는 것까지도 저에게 너무나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살에 졸업해서 직업훈련소를 1년 하고 그러면 한 3년 정도를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장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주 보기 좋게 직업훈련소에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못 가게 집에서 막아서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냐 하셔서 제가 그러면 공업고등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허락을 간신히 받았어요. 원서를 쓰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공업고등학교 가지 말고 인문계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꼭 가야 됩니다. 막 선생님하고 티격태격을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요. 제 눈이 공업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눈이랍니다. 생맹기가 조금 있대요. 참 아버지 좋은 것도 물려주셨네.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공업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한 것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 시절을 꿈을 잃은 학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대학은 제 꿈에 제 삶의 계획 안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3년간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두 번째 꿈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꿈은 본당 신부님을 뵀는데요. 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저거다. 난 본당 신부를 해야 되겠다. 그 꿈을 안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한테 성적표를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나 공부를 못하면 직업훈련소를 간다고 그러고 공업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나 어머니 자체도 모르셨던 것이니까요. 저는 성적표를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었고 제 삶의 계획들을 다 제가 세우고 일과도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제가 알아서 다 했습니다. 신학교에 갔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하니까 꽤 괜찮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저 꽤 괜찮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제 동료 신학생들이 보고 나면 아마 전화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거짓말했다고. 하지만 그냥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신학교에 갔더니 공부를 해야 된대요. 제가 그날부터 하느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아니고 좀 협박이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 제가
어른들도 잘 모실 줄도 알고 또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주 신학생으로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요거 하나만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 요거 하나만 빼주십시오 했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은 한결같이 짠 거 같아요. 아니야, 공부해. 늘 불편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제 삶에서 좀 빼버렸으면 좋겠는, 아니 일찍부터 저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견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도 협박했고 또 신부님들과도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도 대충 했습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잘리지 않게만, 그걸 전문용어로 저공비행이라고 하거든요. 저공비행으로 잘리지 않게만 가까스로 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복음 말씀을 읽다가 제가 딱 멈추어 섰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 복음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 장면이었습니다.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의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복음의 첫 부분부터 저는 턱 하고 걸렸습니다. 왜 하필 애를 낳으라고 지금 시킬 건데 그 애를 낳는 일을 처녀를 찾아가라고 하셨을까? 왜 하느님은 이렇게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아이 한 10명 정도 난 아줌마한테 아이 하나 더 낳아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민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4명 정도 낳았어도 까짓것 그러지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낳아보지 못한, 아니 결혼도 하지 못한 그 처녀에게 왜 아이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모님도 아마 저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몸은 처녀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건 세상의 상식이죠. 그냥 이치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 성모님의 답변도 너무나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모님도 성경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과거의 성조들의 삶 안에서 이런 상식을 깨트리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상식을 깨트리는 그 일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모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몸은 처녀입니다 라고 말했던 성모님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다시금 그 성조들의 역설을 되살려 주십니다. 그러자 성모님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성모님의 이 말, 이것을 예로니모 성인께서 이 성경의 이 내용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말을 fiat mi secundum verbum tuum 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시는데, 이때 fiat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창세기에서 빛이 생겨라, 생겨라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태초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한 그 단어가 이제는 인간편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느님에 의해서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응답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 이쯤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묵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는 건 싫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무엇일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게 공부였던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김인호가 공부하는 것, 그거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설마 했지만 공부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겠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흘러서요,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학 다녀와서 또 공부할 기회를 또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공부 말고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학 가는 사제를 찾을 때 1순위가 뭐냐면 공부를 한순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 유학 발령 가는데 1순위래요. 제가 봤더니 저는 더 낮아질 데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금도 제 안에서 처녀가 임신하라는 그 천사의 울림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그 말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천사가 제 귀에 속삭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기대됩니다. 제 인생이 어찌 될지. 제가 계획했던 것들은 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느님께서 제 안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내 인생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삶을 더 만들어갈 것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에 하느님의 일을 관상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제 삶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삶의 목표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삶의 목표 있으십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꿈꾸었던 그 삶의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의 금기어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못해라는 말을 안 하기. 이것이 저의 금기어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대단히 훌륭한 것 같지만요, 훌륭한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못해라는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못해. 아니야. 그건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이 못해라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조금 비슷한 말로 비켜가기는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외시키자. 그리고 이거는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씩 그것을 빠져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이 못해라고 하는 단어를 금기어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제 안에 저의 실속을 찾고 저의 편안함을 찾는 이 마음을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금도 유혹은 계속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자. 비밀이지만 저는 여전히 본당 신부가 꿈입니다. 근데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저는 본당 신부가 꿈이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의 키를 제가 조금 더 쥐고 싶은 것,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늘 저만의 동기, 저만의 이기적인 이유로 제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고 싶고, 또 정치인으로 살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교사, 변호사, 많은 목표들을 세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었더니요, 제 1번 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연예인, 그 다음에 건물주. 네,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건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 세우셨을 겁니다. 지금 그런 계획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삶의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어떤 분들은 옛적에 그 계획들을 내려놓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목적을 지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엇이든 자기 삶의 목적을 지니는 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요, 일상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의 결핍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관찰될 때가 많습니다. 또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과거에는 어떤 것 안에서 힘을 얻는 계획들, 목적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될까요? 어떤 위기가 닥치고, 또 동료 관계에서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병이나 죽음과 마주대하게 될 때, 이런 순간들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공허함을 느낄 때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종종 외적으로는 누가 봐도 번듯하고 또 성공 가도를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20세기를 일컬어서 의미의 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의미의 위기, 목적의 위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춘기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주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주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중심 부분에 다다르지 못하고 삶의 변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삶의 목적의 주변에서 아직까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의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한 것을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심리적인 측면과 연결해 보면요, 여전히 성인이 되어서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잡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심리적인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결핍은요, 우리의 신체, 또 정서, 또 영성 생활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영성적인 부분까지 연결되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신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심장마비에 관련된 하나의 조사인데, 미국 심장협의회 결과에 따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그 요일이 있는데, 그게 어느 요일일 것 같습니까? 네, 월요일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 날 심장마비를 많이 겪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오게 되고요. 대부분 그 시간 역시도 8시에서 9시 사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통과 관련되어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들에게 요통 환자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요통 질환이 굉장히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이면서 랍비이기도 한 마이클 러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직장인을 3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결론을 찾게 되었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은 어떤 수당이라든가 월급이 많아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크게 추구하는 것은 일에서 경험하는 어떤 의미, 삶의 목적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직장 생활 안에서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버니 시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흥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게 되고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물론 암에 걸렸다고 다 죽게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것에서 회복하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차이가 나느냐면,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100살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실제로 암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내려놓기 때문에 암에서 그 힘든 여정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삶의 목적을 잃게 되면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네스 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울증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이 아네스 샌포드라는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융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35세 이후에 느끼는 많은 정서적 위기들, 이것의 원인은 영적인 위기이며 또 의미와 목적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에도 또 정서적 위기에도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년의 위기 역시 바로 의미와 목적, 이것의 결핍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의미와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뇌가 급격히 성장한대요. 근데 이 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막 생겨나야 된대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것을 이루려면 누군가가 어른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들, 그리고 이상을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어른들에 의해서 많은 경우에 야야 그딴 꿈들은 집어치워, 삶은 장난이 아니야, 현실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상이 커져가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1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폭력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것은 그 이상이 좌절됨으로써 자신이 목적과 이상이 잘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목적의 결핍은요, 우리의 영성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미함이라고 하는 것, 삶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를 때 많은 이들이 종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 자체 안에서 그것을 바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와 목적을 종교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각종 예식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이들은 기쁨도 없어요. 자신을 힘차게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와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지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투신이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바라보는 목표, 목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세속적이든 또 초월적이든 저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조금은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주 그럴듯한 이상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이라면 조금씩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평생을 권력과 돈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그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그것들 모두를 다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안에서도 과거에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것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체험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성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찰의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셨습니까? 또 무엇을 할 때 가장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언제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년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하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요.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성숙에 이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다 헛거야,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조금만 앞당겨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바삐 막 갔는데요. 이미 코마 상태를 지나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거의 판명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깨어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깨어나셔서 딱 한마디를 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참으로 감동적이지요. 제가 장례미사 때 강론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딱 미사가 끝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참 답답한 일이다. 왜 이 중요한 말을 숨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왜 그제서야 하지? 좀 일찍 하면 안 되나? 그죠? 오늘부터 하세요. 우리는 어쩌면 저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일로 미루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삶의 의미는요, 타인에 의해서도 조금 찾게 되는 기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한 부족에서 있는 일인데 그걸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요, 그 부족에서는 생일날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아이 엄마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딱 앉아서 그 태어날 아기, 저 사랑하는 남자와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노래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에게 어떤 노래소리가 들려온대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는 내려와서 신랑이 될 남편에게 노래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이제 아이를 낳게 해줄 산파에게도 가르쳐서 아이가 나올 때, 또 결혼할 때 아까 했고요. 또 아이가 아팠을 때도 그 노래를 들려주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도 들려줘서 어떤 축제 때가 되고 생일 때가 되면 또 그 노래를 들려준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생일은 태어난 날이 아니라 그 노래 소리를 들은 날, 저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겠으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그 노래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는 거예요. 아이야 너는 자라서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노래를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언제까지 들려주냐면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서도 그 노래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어떤 삶의 목표와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가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미 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지어 보셨습니까? 이름을 그냥 지어요? 뭐 부르기 좋게 그냥 개똥아, 뭐 물론 이런 이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 짓기 위해서 뭐 장명소에 가서 돈을 아주 비싸게 주고 짓기도 하는데 너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름 안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적어도 나에게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의 이름은 인호입니다. 어질인자를 쓰고 있어요. 또 남비호자, 호경호자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어짐이 아주 컸으면 좋겠다, 어짐이 아주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뜻한 바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에 의해서 오늘 하루 그런 어짐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 이름에 맞는 목적, 의미를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럴듯하게 져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굉장히 길게 진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성은 빼고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름이 길어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이름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니까 지금은 성 빼고 이름은 5자 이내로만
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가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도 또 주변 누군가로부터도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을 통해서도 좀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이런 것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너라고 하는 친구는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살아가도록 조금 초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삶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어떤 우연한 기회들을 통해서도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1월 1일 날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제가 죽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양스러운 것은 제가 성직자 무덤에 묻히더라고요. 성직자 무덤에 딱 묻히고 났는데 제가 그냥 무덤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매장하고 내려가는 사람들 뒤를 이렇게 쫄쫄쫄쫄 쫓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묻고 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요. 참, 저 양반 때문에 참 재미있었어. 이 말을 들었는데 제가 죽었는데요. 웃고 있는 겁니다. 좋다. 꿈에서 제가 딱 깨어나서 죽었다는 것만 기억났어요. 근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것도 1월 1일 날 죽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새해 첫날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막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면 새해를 시작하는데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헛짓을 했구나. 올 한 해에는 이런 거 해봐야지, 이런 거 해봐야지 했는데 삶의 계획을 바꿔야 되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웃겨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의 삶의 계획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웃겨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때에 제가 본당신부였는데요. 본당신부하면서 적어도 신자 한 분이 성당에 오셨다가 가실 때는 미사 때가 되었든 아니면 저를 바깥에서 만났든 한 번쯤은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제 삶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계획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꿈을 통해서도 가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이냐시오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군인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 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분은 군인으로서 한평생을 잘 살아가지고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지, 나라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책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지,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심을 통해서 군인의 삶을 떨쳐버리고 이제 수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예수회라고 하는 곳을 창설하게 되었지요. 가끔은 이런 책들을 우연히 보다가도, 또 내가 환자가 되었다던가 아니면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내 삶의 목적들을 조금 변화시키고 갖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들도 또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도 또 나 자신에 의해서도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어떤 삶의 목적을 품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네스 샌포드라고 하는 영성가가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봉인된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인된 명령, 이것은 아직 무엇인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서 하느님이 이미 내 안에 모든 걸 다 계획하셨으니까 너는 그냥 따르기로만 하면 돼. 이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든지 선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조금씩 자유의지로 예하고 응답하기를 바라실 뿐이시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성경 읽으시다 보면 그런 장면들을 조금 만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이 바뀐 것이 그의 나이 몇 살 때였습니까? 네, 75세였다고 전합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양치기였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또 농민이었던 미가 이 역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오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는 누가 인생이 하느님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가 또 그 베드로의 동료들이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세리였던 마테오도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 의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자케오도 바뀌게 되고요. 또 눈이 멀었던 이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비교적 최근에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군인이었던 이냐시오, 이 사람도 바뀌었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 누구죠? 이태석 신부님. 의사였던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본당 신부하고 싶었던 저 역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때로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 저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도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느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첫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도 기대됩니다. 제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될지 말입니다. 자, 삶의 목적을 갖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세상에 왔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예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를 먹으면 더 이상 어떤 꿈을 꾸지 않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날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70만 넘어도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였는데 지금은 80, 90이 넘어도 수술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냥 수명만 길게 해서 어떠한 의미와 목적도 지니고 있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의 형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어 가십시오. 세속에서는 그런 꿈을 꾸라고 초대하는 것이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사랑하기 딱 좋은데 우리도 봉사하기 딱 좋은데 또 지금부터 공부하기 딱 좋은데 라고 하는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외할머니가 70이 넘어서 한글 공부를 하셨어요. 왜 한글 공부를 하셨냐면 성경을 읽고 싶으셔서. 70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니까 나중에 성경과 기도문을 잘 읽게 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글 다 아시죠? 자, 그럼 다음 차례는 뭐겠습니까?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른 누군가가 제공하는 의미와 목적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희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 삶의 의미가 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가시다가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불구가 되셨습니다. 이제 부인이 맨날 집에서만 계시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차린 것이 치킨집이에요. 치킨집을 차려서 장사를 하시는데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많은 남성 손님들이 와서 괜히 추파도 던지기도 하고 말들을 툭툭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인이 갑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그만둘까? 이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쯤에 하나 묘안이 떠올랐대요. 남편의 신발을 그 치킨집에 조그만 방 앞에다가 딱 놨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남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작업 거는 일들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쳐서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 한순간의 미안함을 남편에게 고백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도요, 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찾기를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보물찾기 할 사람들이 이거 진짜 숨겼나? 안 숨겼나? 이런 생각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인들은 없을 거야. 자기들이 다 해놓고 우리 보고 찾으라고 헛수고만 시킬 거야.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 믿고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것에서도 좀 열려져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데까지는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중요한 것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뺑 돌아와서 그렇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을 때 다 일어나서 사랑한다, 고생했다 이 말을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조금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저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누군가에게 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느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창조 작업에 피앗,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희망 가득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믿음을 지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셨나요? 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삶의 목표라고 하면 현모양처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현모양처가 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그 신앙인으로서 그 현모양처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건가? 신부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생긴 모습도 현모양처처럼 생기셨잖아요. 현모양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그런 삶의 목적, 꿈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오래된 생각 마냥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과연 그렇게 오래된 생각이냐라고 또 좀 반문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목적 또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진짜 현모양처가 되어가냐 아니면 그냥 말뿐이냐 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의 목적은 매 순간의 선택을 다르게 만들어주고 또 방향이 어디인지를 조금 다시 분명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모양처라고 하는 그 선택 그것이 일상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향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더 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의 부인으로 한평생을 살고 또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훌륭한 부인, 누군가의 훌륭한 엄마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자매님 그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도 하느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엄마로서 또 부인으로서 사는 것이지, 때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가정 안에서나 이런 몫을 선택해야지, 이러한 현모양처의 추구는 조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고, 그것이 지금 가정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 또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오늘의 선택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우리 가정만의 누구라고 하면 우리 집만 깨끗하면 되는데,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선택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자녀를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조금씩 그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또 그 일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쓰레기 분리수거를 그냥 평상시도 하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이것을 또 가져갈, 청소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묶어서 또 분리수거를 또 좀 더 잘해서 이렇게 낼 수 있는 여지도 좀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삶의 목적 치유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미가 부족하고 또 목적을 잃어서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또 은총을 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기 각자도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조금 다시 설정하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